예, 어제 9장 마지막 부분과 10장을 좀 했는데 사실은 9장까지는 족보가 끝나고 족보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 족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인류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이제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또 마태복음도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요셉, 마리아,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겠죠. 역대기를 기록하신 분들이 이제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족보 말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누구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스라엘에 이런 쭉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문별로 이러이러한데 결국은 나라를 세웠고 사울 왕이 왕이었는데 그는 전장에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그걸 왕으로 세우고 실질적인 권력자로서 행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 사울왕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바로 다윗왕으로 연결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라.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쭉 나가면서 왕으로 모십니다. 왕으로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첫 번째 한 일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사무엘상 16장 17장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을 때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면 그런 이야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는 사울 왕이 그 왕위를 포기하지 않죠. 사울 왕이 선제 사무엘의 말한 것대로 알았으면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군요 하고는 물러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놈이 내 왕위를 빼앗아가려 하는구나 하고는 사위였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하 2장 5절입니까? 2장 5절에 보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기름 부어서 먼저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가 이제 우리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 이스보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와 두 나라가 이렇게 대치하는 국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은 자기의 권력을 막 누리면서 다윗의 장군 요압하고 그것도 동생 아비사하고 아사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하고 이렇게 해마다 한 번씩 전쟁을 합니다. 그는 전면전이라기보다는 대표 선수들 보내서 전쟁하면서 그러면서 군부가 여전히 힘이 있는 그죠? 전 세계가 이렇게 평화로 통일되면 군부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군대가 힘이 있는 이유는 남북한이 대치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정치 감각을 가지고 전쟁하는데 이 아브넬을 죽이고 싶었던 그 아사헬이라고 하는 그 요압의 동생이 있는데 얘가 그냥 서슬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고 전쟁하고 부하들 보내서 이러면 되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아브넬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장군이 야 그만 쫓아가라. 내가 너 형하고 잘 알고 우리가 뭐 심각한 전쟁하는 거 아닌데 왜? 그래도 이 젊은 아사헬은 자기는 승리하고 싶어서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도망가다가 창을 뒤로 해가지고 칵 찔러버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압이 다 동생을 죽였다고 복수하려고 기회를 기다리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그 아브넬과 휴전하고 우리가 한 나라를 하자, 서로 협력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떤 정전 협정을 하고 있는 중에 아브넬이 왔는데 요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와서는 정전 협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쫓아가 죽여버립니다. 동생이 복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굉장히 분한 마음 가지고 내가 왕인데도 저놈이 군대에 힘이 있다고 내 말 안 듣고 죽이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저놈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일부만 그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아브넬 요압이 죽고 나니까 그 이스보셋을 또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항복하러 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너 왜 왕을 죽였느냐 하고 그 사람들을 벌하죠. 어쨌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죽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고 다 죽어서 이제 저쪽에는 왕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다시 다윗에게 헤브론에 몰려와서 이제는 당신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3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특이하죠.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너를 왕으로 세웠다. 사무엘상 16장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또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또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와서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부름받은 게 참된 왕이냐? 이걸 이제 성경의 흐름을 따라 본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과 공적으로 부름받은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퍼스널 콜링과 퍼블릭 콜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스널 콜링은 뭐냐? 예를 들어 저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81년도에 안동에서 교사를 하고 국어선생을 하고 있는데 너무 목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국어선생을 그만두고 목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표를 내려갔어요. 가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요즘은 권 선생 갈수록 교사하기 힘들어지는데 점점 그냥 좀 더 하는 게 좋지. 왜 갑자기 사표를 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하고 되고 싶습니다. 하고는 이제 시험을 쳐서 시험 내고 간 거죠. 그건 개인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신학교 훈련을 다 받고 나서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을 때까지는 공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다음날 나는 목사하고 싶으니까 내일부터 나는 목사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통치할 때까지는 고난의 세월이 많고 그렇게 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금방 쉽게 하나님 세우자마자 바로 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이죠. 사울은 뭐 왕이 될 생각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 찾다가 사울이 괜찮다고 세웠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고난의 세월도 없고 금방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 쉽게 되는 걸 좋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과를 보면 사울은 너무 쉽게 왕이 되고 했는데 그 처음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리기 쉽고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순탄하게 처음부터 잘 되고 이러면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변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왕으로 부었는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형들에게도 저거 자식 저게 뭐냐 하고 이렇게 시기도 받고 또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더 잘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금방 잘 되면 좋겠다. 그 일이 평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믿음을 따라서 나는 진짜 교회에 충성하고 싶어서 장로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잘 안 되게 하셨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서 훈련되고 연단되는 것이 나중에 결국 더 좋을 수가 있다. 우리 다윗을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는 데까지는 또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사울왕이라든지 그런 반대한 사람도 있죠.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변함없이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해도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녀도 사울왕에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복수하시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몰라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마침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 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적인 부르심이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 역대기는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을 다윗이 탈환했다는 겁니다. 여부수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고 산성이기 때문에 그 성은 탈환하기 어려운 성입니다. 왜 다윗성, 예루살렘 성의 탈환을 그 첫 번째 업적으로 적었느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곳입니까?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이 시온산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으로서 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통하는 그 성전이 세워질 그 성을 다윗이 탈환하고, 그것은 여호수아 때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지나서 사사기 시대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세워지잖아요. 사울왕 때가 지나고 하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못하던 것을 그는 왕으로서 해낸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인 그 다윗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예수께서 오셔서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교통, 참된 성전이 되시고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죄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과정을 다윗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 왕이 참된 왕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냥 왕이 아니고 목자인 왕입니다. 지난주일 시편 23편 여러분 들으셨죠? 목자인 왕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왕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에서 목숨 버리는 것처럼 그 모델이 다윗입니다. 역대기에도 그렇게 말했고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자를 세우는데 그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되는데 그 목자는 다윗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얼마나 힘이 있느냐 세냐 뭐 그런 가지고 그 권세를 잡습니다. 뭐 2만이나 무슨 명이나 무슨 수십만 명 모아놓고 막 하얀 무슨 골룡포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무슨 모자를 쓰고 거기에서 자기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개신교는 가운 안 입잖아요. 가톨릭에서는 다 가운 입고 입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부스를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왕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성전이 세워질 땅을 회복한 다윗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뭡니까? 그 다음 9절부터 9절은 앞에 연결될 수도 있고 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백성들은 다윗을 몰라줘도 다윗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 또 되고 그 뒤에 보면 그 유명한 장군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 30명 뭐 쭉 나오죠. 그 30명의 우두머리 3명. 그러면서 그 우두머리 3명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다윗이 그 적들과 싸울 때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그 다윗은 반대편에 있고 블레셋 사람이 그 베들레헴 쪽에 있어요.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는. 거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딱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다윗이 저 우물 물 맛이 너무나 좋은데 하니까 그 용사 3명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다윗을 위해서 우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 중인데 적이 지금 진치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걸 왜 기록해놨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다윗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 백성들은 자기를 배반해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충성스러운 신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남에게 대접받기로 원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 내게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혼자서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잘 통치하게 되는데 그 물을 길어줘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내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저 우물물을 기르고다니 하고는 그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실 수가 없고 여호와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는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 인간적인 면, 목마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구나. 그리고 그 신하들이 그 자기의 성민인 주군인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하는 그 충성스러운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윗이 그 기르온 물을 내가 내 신하의 피와 같은 것을 내가 그냥 한번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런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 하나님께서 내가보다 권위에 주신 분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위에 있다고 해서 그 신하들의 헌신을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말 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죠? 그래, 이제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디 식사 대접을 받아서, 이거 참 맛있네 하면 꼭 다음에 그걸 해주려고 그렇게 해요. 제가 마음에, 이 말을 잘못했구나. 맛있다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목사가 좋아한다니까 하면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다윗이 이 뒤에 이제 역대기는 쭉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족보가 쭉 있는데 결국은 그 다윗 왕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충성스러움을 다음 세대들이 계승하지 못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역대기가 여러분 구약의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400년의 휴식이 지나고 세례왕이 나오고 예수님 나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왕입니다. 백성들이 마침내 그를 인정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참된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곳을 위해서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고 그는 자기 신하들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